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 활짝 열어 내 안에 들어와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심이 있는 삶,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 예수님께로 더욱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 떠나가다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싸우지 않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많은 경우에 당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던,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소리쳤던 뭔가 이 행동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오늘날 교회에서 땅밟기라는 것을 또 하고 있죠.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함으로 땅밟기 하는 이런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또는 승리하게 해주셨다 라고 사람의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행위가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마치 이게 자신이나 공동체의 욕망을 해결하고자 오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모습을 봤을 때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 보이지만 비교적 뭔가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은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행위, 원리를 발견했고 이것을 행했으니까 복을 받겠지, 여러분 그것은 오해가 많고 오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된 승리의 비결을요 제가 굳이 찾아본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더 단단히 함께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이제 더욱 함께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도 행위 자체의 의미보다 이 행위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과거의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유대에서는 태어난 지 원래 8일 만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남자아이의 성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요구하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위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약한 부싯돌 칼로 표피를 베어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좋은 소독제도 없고 암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주석을 보면 당시 성인의 남성수가 72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추측하죠. 그리고 3일째 제일 아프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전장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일반적인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길갈은 적진에서 이 여리고에서 3km 정도 떨어진 눈에도 보이는 정도 그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위험하죠. 뭔가 전쟁을 위해서 싸워 이기는 것을 준비한 것보다 할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고 기다려야 하는 동안 이제 오늘 이러한 구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애굽의 수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무슨 원리가 있을까요? 결과만 본다면 이들은 이로써 전쟁에 승리하여 복지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깨달아 혹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종결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또 생각해 보면은 이 수치를 가지고는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내 수치 때문에 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겠죠. 이 애굽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먼저 출애굽 1세대의 수치를 보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수치는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층 및 노예로 전락하여서 마치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정체성, 종교적 패배주의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붙어있는 수치였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의 수치는 열등한 자아를 가지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릇된 자아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의식입니다. 이 광야 1세대가 애굽을 두려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애굽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이는 이 애굽의 부요함, 애굽의 신들, 우상들, 애굽의 왕정 체제들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힘센 육신의 리더 바로 왕과 같은 애굽의 신들과 같은 것들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부러워했던 것, 애굽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는 잘못된 종교적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들의 기대와는 하나님이 달랐죠. 그러자 불평 원망했습니다. 바로 1세대에게는 패배의식, 노예의식이 뿌리 깊이 아주 뼈저리게 새겨져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애굽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다 어디서 옵니까? 교만과 열등과 같은 뿌리인 죄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여호와의 백성은 열등하고 애굽은 우월하다, 평생 비교만 하다가 광야에서 1세대는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우리도 지난 과거에 자신이 당했다고 여기는 사건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치 모멸감을 느끼고, 또 반대로 그것이 힘이라고 여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만 있으면 내가 우월해질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없어서 내가 열등하게 당했던 거야.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폭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려워져 있어도 착해 보여도 힘이라는 우상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가난, 돈에 치인 사람들, 돈에 아파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에 그게 상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힘이야 하면서 돈이 우상으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치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위에 군림하는 힘이, 그 우상이 그 안에 내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뭐가 더 낮고 뭐가 더 높은 거 원치 않으십니다.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체험했지만 깨닫지 못했죠. 여전히 자신들의 등을 쳤던, 피부에 상처 입혔던 애굽의 채찍을 힘을 더 사모했습니다. 정말 이건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러니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지대있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는 못하고, 불안전한 애굽 지대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돈의 논리가 가난한 과거로 인해서 작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 바로 1세대의 내면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임에도 그것을 볼 수 없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대의 수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새겨진 내 자아에 새겨져 버린 그러한 것들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를 이 죄와 상함으로부터 고치시고자,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새롭게 하시고자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고통과 순환 당하신 것입니다. 죄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함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승리를 주시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인이 되었을지라도 당시 애굽의 일을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안의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뜻 따라 순종하고 따름이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속부터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의 온 전반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고침이 받을 수 있기를,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단단한 연합함이 함께함이 있기를,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승리와 복주심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잘못된 바람과 기대, 외적인 것들을 바라고 갈망하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그릇되이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치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과거의 아픔으로 자리 잡은 수치들, 나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붙잡는 족쇄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수치는 다 밝혀지고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온전케 회복될지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삶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